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한 게 설교를 처음 한 게 19살, 어른 설교를 처음 한 게 21살인데 한 28년 설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받은 은혜와 선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선물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띄어읽기, 띄어쓰기입니다. 물론 제가 띄어읽기, 띄어쓰기를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깊은 어떤 의미, 또 신비, 또 저를 양육하고 함께 공유하게 해준 은혜를 이 시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특히 다른 책을 우선은 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7, 8가지 버전을 제 책상에 올려놓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무한 반복하면서 우선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처음 제가 이 성경을 접했을 때와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자꾸 읽다 보면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달라진 점 하나가 있는데, 띄어읽기입니다. 띄어읽기는 그 언어를 배울 때 문맥이 이해 가능할 때 정확해집니다. 영어를 배울 때 저처럼 영어가 서툴면 문단을 주면은 그 순간은 바로 띄어읽기를 하면서 영어를 읽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띄어읽기가 가능해질 때 거기에 감정이 실려지게 되고, 또 의미가 완전히 습득되고, 몰랐던 창의적인 공간들이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설득하는 파워도 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메모하고 또 쓰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한글은 처음에 띄어읽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글.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띄어읽기 잘못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되죠. 띄어읽기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우리 한글인데, 처음에 한글이 만들어질 땐 띄어읽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래입니다. 1877년 의외로 외국인에 의해서 한글의 띄어읽기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갔던 외국인 존 로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데,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처럼 한글 써놓고 밑에다 영어로 쓰는데 이게 도통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밑에 있는 발음을 영어로 띄어쓰기 한 게 한글의 띄어읽기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1896년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간행물로는 처음 한글의 띄어쓰기 최초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한글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에게도, 또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도 한글이 보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띄어읽기는 한글의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는 여명을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가치와 이 건물을, 이 공간을 드리는,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헌당 예배의 의미죠.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명호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간 안에서 이 여명호를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여명홀도 띄어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의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성전, 우리 같은 성전에 띄어 있기에 명수들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총 39명이에요. 근데 이 왕들이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그에 관한 평가 자체가 보기에 악했다, 심히 악했다, 매우 매우 악했다. 평가가 대부분 다 부정적 평가인데 딱 두 사람만 긍정적 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 무엇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왕이 되었냐면 개혁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특별히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버금갈 만큼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개혁 중에 한 일환으로 성전 보수 공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은 리노베이션 하는, 성전을 새로 빌드, 건축하는 게 아니라 리노베이션, 보수하는 그런 공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절의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9절, 10절, 11절에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데 우선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헌금이 어떻게 거치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 헌금의 이동 경로를 9절, 10절,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돼 있던 시대였거든요. 서로 견원지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의 수도에 첫 번째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데 남북의 전 민족이 함께 헌금을 바쳤다라고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헌금, 모든 남북의 이례적으로 전 민족이 바친 헌금을 당시 그 성전의 총감독, 총관리자인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 힐기야는, 대제사장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할 감독관, 오늘 뭐 우리 한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감독관에게 이 머니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 감독관들은 실제 공사를 노동할 일꾼들인 목수, 건축자, 석수들에게 헌금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이 실제 일할 노동자들은 이 보수 공사를 할 자재들을 그 헌금으로 구입했다. 9절, 10절, 11절은 이 돈이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이 이동하는 경과를 한 문장으로 맺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12절이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아멘. 각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아부어서 성실하게, faithfully, 그 말의 이제 원문의 원뜻은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내일처럼 부지런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 10절, 11절, 12절 초반절까지 사람들이 돈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 마음속에는 띄어 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있었고, 이런 이동 경로에서 이런 장면들로
그들이 함께 만났겠구나. 저는 이 여명홀은 지금 이렇게 외형적인 건물 안에 딱 하고 완성된 어떤 파이널 포맷 안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지만 이게 진행되는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진행되는 과정에 오늘 이 보고처럼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때에 헌신했던 교우들, 그리고 이를 재정을 집행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공사하신 분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혼연일체, 일심동체 성실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뜻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 일어나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리노베이션 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율법책,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 발견된 거죠. 지금처럼 막 프린트 인쇄해가지고 어디 가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마존에 오더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고 한 권 있는, 없어졌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게 완성된 포맷인지 아니면은 부분적인 파편 조각인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거거든요. 제사장 hil기야는 띄어있기 명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졌던 책 한 권을 리노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이 hil기야말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모든 과정에 그 성전을 가장 무한 반복하며 바라봤을 사람입니다. 제사장 hil기야만큼의 공사하는 과정 안에서도 성전을 많이 둘러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마 정성을 다해 봤을 겁니다. 제사장은 왕과 심지어 서기관, 또 공사 인부들과는 달리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 hil기야는 띄어있기가 가능해진 거죠. 어디에서 끊고 어디에서 숨쉬고 어디에서 다시 읽어야 되는지, 그게 후루룩 한눈에 들어오는 어떤 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잃어버린 성경책을 발견한 거죠. 왜 거기를 안 받겠습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있기가 가능해지지 않으면 새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질 때 그 숨겨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거 익숙해. 나 예전에 이거 많이 봤어. 그렇게 건성건성 우리가 대하거나 우리가 거만하게 그 앞에 서면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할 때 그 띄어있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창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여명을 헌당 예배에서 잃어버린 성경, 여러분들 각자에게 잃어버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여명을 해서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또 하나의 우리 어떤 일상의 어떤 공간과 삶이 될 텐데, 그거 말고 오늘 드리는 이 헌당 예배의 실질적 본질이 과연 뭘까?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뜻들이 정말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한 이 청년들, 이 형제 자매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탁 하고 박혀지는 그런 순간들이 과연 일어날까? 잃어버린 성경책을, 이게 성경책이야 뭐 다 갖고 다니겠죠. 하지만 저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성경의 가치와 그 잃어버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이, 이 3000년 전 사건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다가 하나의 보편적인 일상이 되고 또 자만해져 버리는 순간, 당연해져 버리는 순간, 어떤 새로운 것도 낡은 것이 되고 그 낡은 걸로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이 땅이 새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뛰어 있기가 가능해지면 어디서 쉬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훅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의미가 완벽하게 내 안에 습득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내 안에 던져주고 내 심장, 내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역사는 진보해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무한 반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안에서 잃어버린 또 숨겨졌던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선 확 바뀐 외형, 작년 2019년 9월달 제가 여명 2020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걸 보고 여기서 혼자 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때 우리 꼬마치들이 여기 뛰어놀았는데 이 귀신집처럼 그때 왜 내가 이걸 뜯지 않았을까? 이 커튼도 아닌 귀신 나오는 집 같은 게 너덜너덜하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 어른들이 정말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 바뀌어진 이 외형들, 이 외형이 자칫 우리에게는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뒤쪽에 저 샌드백, 예배당 안에 샌드백 있는 공간이 전 세계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자들 집에 스트레스 받으면 저기서 풀으라고. 여튼 모든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모든 분들이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실현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된 그런 공간이 여명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확 바뀌는 외형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된다면, 또 건성건성 이 공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뛰어있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뛰어있기를 잘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여명을 공간 안에서 잃어버린 성경을 발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출현할 것이고, 잃어버린 성경을 발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처음 시작도 37번의 느헤미야 특세였고, 팬데믹으로 세계가 움직이지 못할 때, 움직이지 마 해서 우리도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여명을 완공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25번의 다시 시리즈 설교가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 동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40번의 요한계시록 특세, 요한 시리즈, 그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꿈을 우리 같이 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부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헌금한 리스트를 쭉 기도하면서 보면서도 특별한 부자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말씀의 숨결을 우리 함께 타고 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hilkiah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반, 역사가죠. 궁중 역사가인 사반도 띄어있기 규제입니다. 사반은 hilkiah에게 성경을 받았습니다. 나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서 왕께 가져가 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잃어버린 성경책을 왕에게 사반이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반응이, 왕이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지도자가 회개를 했습니다. 18절 19절 오늘 마지막 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kiah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리딩 했는데, 사반이 리딩 했는데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사반이 읽었는데 왕이 반응했습니다. 이게 띄어있기가 가능한 거죠. 설교했는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건 사회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띄어있기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었죠. 아무리 옆에서 3년 동안 붙어 다녔어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직후에도 이 제자들이 멀뚱멀뚱했습니다. 다 보고 내용, 팩트 체크는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익숙했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띄어있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띄어쓰게 하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 고작 시골뜨기들, 어중이 떠중이들 12명이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리딩, 오늘 사반이 리딩했는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게 띄어있긴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들려지도록 오늘 사반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들려지도록 전달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리딩하는 겁니다. 띄어있기는 또박또박이 아닙니다. 제 초창기 10년 설교 초기 설교 원고를 보면 전부 빨간색으로 틱틱틱틱이 한 페이지에 뭐 몇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전부 띄어있기입니다. 어디에서 띄어 읽어야 되는지, 그래야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고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지 전부 다 이게 돼 있습니다. 또박또박이 아닙니다. 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띄어있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깊숙이 완전히 습득해서 강조할 때 힘주고, 늦출 때 속삭일 줄 알고, 담대할 줄 알고, 겸허할 줄 알고, 진정성을 그 안에 불어넣어 줄 수 있을 때 띄어있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귀로 띄어있기를 합니다. 그는 사반이 읽어준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걸 가지고 입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31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습득이 안 되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은 거를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들려졌으니까 말해서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없는 말을 듣고 있지만 오늘 뭐 설교도 듣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도 듣고 뭐 다 안다 이겁니다. 수없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알고 듣는 겁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진짜 띄어있기가 가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은 사반이 리딩해 줄 때 그 들은 대로 입으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도, 서기관 사반도, 요시야 왕도 이 세 사람 성경에 띄어 있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두고 hil기야는 발견했고 사반은 리딩했고 요시야는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띄어있기가 가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소통의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데, 말하는데, 읽는데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전부 다 절망과 잿빛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명을 공간에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명이 되어주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성경, 감춰졌던 성경, 내가 무심했던 방치했던 성경을 여러분들의 눈과 입과 손으로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이 여명홀이 저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다시 찾은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로 치자면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도 이 뉴욕 바닥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 있는 건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치 있는 건물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인프라가 훌륭한 교회 건물들 또 사회적 건물들이 이 팬데믹 공간의 사회에 어떤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때 하던 일도 중지할 때 하지 마 해가지고 우리도 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고, 근데 그런 때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뛰어 있기를 해낸 뉴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 자체가 바로 이 여명우리 다시 찾은 성경이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뛰어 있기를 하신 거죠. 들은 거죠. 누가 강요를 했습니까? 누가 윽박질렀습니까? 이건 못하면 우리가 못 먹고 산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읽은 거죠. 어디선가, 집에서건 골목길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디선가 만나지 못할 때에도 움직였던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일 조그만한 상자에 1센트, 5센트를 모아가지고 50달러, 60달러를 헌금했습니다. EM은 이 공사비 책정할 때 본인들이 이 공사 전체 비용의 11조를 하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제가 이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게 그냥 생각이 가상하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우리 EM이 전체 공사비 11조를 해냈습니다. 밥 먹는 거 한 끼 안 먹고, 커피 안 먹고, 이 아이들이 원래 그랬던 아이들이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십시일반 정성을 다해 온 성도들이 뛰어 있기를 하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는 기도로, 요리할 수 있는 자는 음식으로, 돈 있는 자는 헌금으로,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심동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뛰어 있기에 산 증인들입니다. 이 공사를 처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일푼이었습니다. 무일푼일 때 책정하는 공사비가 사실은 터무니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공포하자마자 팬데믹이 찾아와서 현장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공사비를 맞춰서 딱 그 공사비가 헌금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미리 계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 일, 그 현장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할 수 없는 일, 그 과정의 경과의 과정이나 헌금을 하신 분이나 십시일반으로 노동을 한 분이나 기도한 분이나 애나 어른이나 모두 다 부분만 떼어놓고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 마음을 띄어 있게 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31절,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발견한 책, 리노베이션 하다가 발견해서 요시야 왕의 손에 들려진 책, 그리고 들었고 말했고 자기 손에 들려진 요시야 왕의 손에 들려진 그 책, 그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루겠다, 실천하리라, 행동하리라, 움직이리라. 몸이 뛰어 있게 하는 겁니다. 상반신, 듣고 보고 읽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이걸로 뛰어 있게 하는 데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지만 몸으로 반응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손과 발이 반응하는 그 뛰어 있기는
이제 여명월이 새롭게 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여명월 가치를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번 크게 해볼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복음 인재를 양성할,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여명월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가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 땅에 그늘진 자들에게 여명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명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출현의 모습을 마태는 여명이라고 표현한 거죠. A light has dawned. 주님은 모든 이 땅의 사망에 그늘진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셨다. 그분은 여명이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명이십니다. 이 땅에 잃어버려진 예배자들, 뭘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생각할지 방황하는 이 땅의 수없는 길 잃은 자들, 그들에게 영혼을 공사하고 영혼을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이 기도하고 움직여지는, 그의 뛰어있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예배터의 공간이 이 공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놀이터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여러분들 수없이 반복해서 다들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근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여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뛰어있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후룩 하고 넘어가면 이 깊은 의미가 길어 올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 이건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아야 타자와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바라보고, 내 교회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학식과 내 정보와 내 안위와 내 안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타자와 교제하고 타자와 함께 놀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일 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연약할 때도 있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 본능이 작용하고 반응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동포사회의 커뮤니티의 놀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놀이는커녕 하던 생업까지도 중지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게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떤 새로운 모양이 펼쳐질지 이건 아무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 터널 한복판에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이 커뮤니티에 이건 그냥 생업 정도가 아니다. 우린 놀아보자. 놀이터가 돼보자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통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 있죠. 이거 아끼면 뭐 된다고요? 이거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아끼는 것도 한 3개월이면은 안 아껴요. 근데 불필요하게 이거 막 아끼다가 뭐 된다니까요. 부서져도 함께 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더 부서져 가지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이게 우리 겁니까? 이건 이미 오늘 예배를 순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순간 이건 커뮤니티건 누구건 다음 세대건 이건 공적 자산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부서져라 이거예요. 새로 할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모여달라 이거예요. 새로운 회합과 꿈의 만남들이 일어나라 이겁니다. 부서져도 함께 내줄 때 그 놀이터가 됐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심볼릭한 장소가 십자가 아닙니까? 나 부서질 테니까, 내 심장 내줄 테니까, 내 물과 피를 다 쏟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 거, 이거 달아질까봐, 이거 부서질까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시대를 선도해 나갈 역사적 정신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하나만으로 세상에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나침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공연도, 콘서트도, 체육회도, 연극도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의 허브가 되는 그런 꿈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움터요. 배움터는 기쁜 소식을 이 배움터, 이 복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세상에 뭐가 굿뉴스일까? 이건 늘 연구하고, 이거 생각하고, 야, 이건 내가 이 시대에 어떤 거 기쁜 굿뉴스를 전달할까? 이 창의적인 가슴 설렘과 떨림과 설렘을 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배움터가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세상에 전할 창의적 인재들이 함께 모여 회합하고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함께 모여 세상을 향해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명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명 동역자 여러분, 건물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선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물 이런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고 아주 기술치 잼병이고 그냥 이게 보고 이게 선포하고 이게 가장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밖에는 달리 아무리 생각해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잃어버린 이 켜켜이 벽면이건 천정이건 바닥이건 어디건 음향이건 조명이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잃어버린 율법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희망과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 저는 아마 100분의 1도 발견했을지 그거보다는 못할지 저는 I don't know.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의 비전에서 몸으로 진정성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다가서면서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는 물음표가 되고 누구는 느낌표가 되고 누구는 쉼표가 되고 혼연일체가 함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띄어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명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건물을 넘어 사람 세우는 그런 여명홀, 그런 여명홀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앞을 향해 진군할 수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